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또 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 지난 한 해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귀한 사건들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이냐.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118편 1절에서 4절 그리고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순서지에 기록된 대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시편 105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르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5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5편 본문은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꿀 것을 또 요구합니다.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라고 이야기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송하는 그러한 일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가 하신 모든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감사와 찬양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와 찬송 뒤에는 감사와 찬양의 그 원인이 되는 그 사건이 분명하게 있어서 그리고 그 사건을 또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전혀 생각지 못한 호의를 받았다. 어려움에 있다가 옆에 사람이 도와줘서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행동을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일단 먼저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이제 칭찬하는 일을 합니다. 아,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야 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사와 칭찬에 연결된 그것의 원인이 되었던 그 일,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왜 자기가 칭찬하는지 그 사건에 대해서 세세하게 저 사람이 내가 언제 어디서 뭘 하는데 와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저 사람 그냥 지나가도 괜찮은데 나를 도와줬어 하면서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따라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105편에서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라고 한 데에도 그 찬송과 감사의 원인이 되는 이유가 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을 노래한 이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어떤 일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을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3절까지만 읽었는데요. 3절까지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이후의 본문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시인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이제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한 절에 이렇게 이제 집약해 놓은 그런 형태다, 요약해 놓은 형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너희는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는 야곱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다.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구원하여 주셨다 이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말하고 야곱을 말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하나님이 실천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이라. 영원한 언약이라.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천대의 언약, 다시 말해서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천대는 안 됐죠, 그죠? 아브라함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세보면 천대는 안 됐는데요. 이걸 천대의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부터 우리 지금까지의 그 언약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이어질, 대대로 무궁히 이어질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의미로 천대의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대의 언약이다라고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어서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대의 언약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고 그것은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잘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순종해서 갔던 그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또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그냥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언약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언약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이 언약은 분명한 언약이고 자손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그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면 물론이고 그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또 강성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야곱에게 똑같이 주십니다. 한번 야곱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라.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거듭 이 땅을 너희들의 후손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그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셨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창세기에 나온 그런 삶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정착해서 살지 못하고 떠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땅에 기근을 만났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고 또 그랄로 내려가기도 했고 이삭도 또 가나안 땅에서 자기 땅을 찾지 못하고 그랄로 또 애굽으로 내려가며 방황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그곳에서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시인은 1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 다니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시에서 표현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정처 없이 떠도는 것 같고 또 그러면서 수없는 위기를 삶 속에서 맞이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들 곁에 계셨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것을 14절과 15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기름 부은 자,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 땅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정처 없이 떠도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셔서 그들을 억압하는 민족과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아라,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방에서 대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셔서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어린 시절 꿈을 주셨고, 그 꿈에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거기서 많은 고생을 하지만 결국 애굽의 통치자가 되고, 가나안 땅과 온 애굽 땅까지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이용하셔서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다 애굽으로 이주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 후에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실 때가 되었을 때, 그 땅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너무 편안하게 살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땅에서 종이 되게 하셨고, 혹독한 종살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시인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보내시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택하셔서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고, 또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들을 시인이 노래하면서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시인이 노래를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대적들, 애굽 사람들보다, 그들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억눌러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들에 감사하고,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온 세상에 선포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도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을 자랑하고 선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뭐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도 없고 생각나는 것도 없는데 뭐 하나님께 감사하라니까 감사할 것도 없는데 감사해야 되네. 이게 아니라 정말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찾고 그것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자랑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됩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하고 그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또 나의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동행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속에서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모든 역경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발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것들을 마음속에 찾고 새겨봅시다. 저는 지난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몇 가지를 감사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있겠죠. 그런데 지난 1년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개인적인 지난 1년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어떤 기회를 어떤 샘플로 제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코로나 전에 이스라엘 성지를 다녀온 일입니다. 참 어렵게 준비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함께 가는 일행과 일정을 짜면서 1월 말로 할까 2월 말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 달이라도 빨리 갔다 오자. 또 이제 1월이 추웠던 기간이라 가장 추울 때라 이제 염려가 되기는 했지만 빨리 가고 싶은 욕심에 다들 1월 달에 가자. 그리고 이제 1월 말로 이제 날짜를 정하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스라엘에 갔다 온 그 주간에 저희들이 이제 갔다가 열흘 일정 마치고 돌아온 그 주간에 이스라엘로 출발했던 대한항공 비행기가 텔아비브 이스라엘 공항에서 내려보지도 못하고 도로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죠? 코로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만 늦게 갔어도 못 갈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극적으로 진짜 스케줄을 짜면서 2월 달에 가자 했으면 못 갔을 텐데 며칠 상간으로 아무 차질 없이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 감사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제 건강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여름부터 팔꿈치에 심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건데요. 테니스 안 친 지 5년, 6년이 넘었는데 테니스 엘보가 양손에 한꺼번에 다 왔습니다. 아마 갑작스럽게 무거운 것을 드는 이제 힘을 써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튼 양손에 테니스 엘보가 다 와가지고 커피 타 먹을 때 물주전자 하나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심할 때는 그렇게 아팠습니다. 이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데 편집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키보드만 치는 게 아니라 마우스를 잡고 이제 마우스로 이제
이 손가락으로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이제 그걸 이제 잡아서 끄집어 당기고 이제 하는 그 세밀한 작업들을 이제 힘주어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이제 한참 똑같은 자세로 이렇게 하다 보면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팔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제 계속 지금 심해졌다, 또 조금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그런 증상들이 계속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데요. 왼손은 거의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왼손은 이제 안 쓸 수가 있습니다. 안 쓰려고 맘먹으면 안 쓸 수가 있는데, 마우스도 오른손 갖고 늘 작업을 하고 하니까 키보드 칠 때나 조금 치지, 다른 손도 쉬려고 하면 왼손은 쉴 수가 있는데, 이 오른손은 모든 걸 다 밥 먹을 때도 써야 되고 양치질 할 때도 써야 되고 계속 오른손은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은 통증이 가시지를 않고 계속 좀 좋아지는 듯 하다 또 심해지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조금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지금도 이제 조금 무거운 걸 들 때는 아주 초긴장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힘을 과도하게 안 주고 이제 손을 써보려고 아주 신경을 써서 조심을 하는데요.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물주전자 드는 하찮은 일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누리는 것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조금 완화되면서 그동안 팔을 가지고 했던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것, 하다못해 물주전자를 들고 커피를 타먹을 수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믹스커피 한 잔 내 손으로 타먹는 것도 감사하고, 내 손으로 설거지를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엘보가 심할 때는 이제 빨래통에서 빨래를 이렇게 꺼낼 때도 이제 빨래가 돌고 나면 뭉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뭉쳐져 있는 걸 한꺼번에 꺼내려면 이게 팔이 아파서 들 수가 없어서 다 헤쳐가지고 하나씩 꺼내야 했는데, 이제 조금 나아져가지고 조금 통증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꺼번에 들어서 올릴 수 있다는 게, 그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물주전자 드는 일 하나도 할 수 없는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할 수 있을 때 또 부지런히 감사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이런 것들을 또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원하면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못 오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항상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지난 목요일이었던가요? 새벽부터 오전 10시, 11시 이 무렵까지 유튜브가 완전히 먹통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주일날 아침에, 이게 지금 요즘 그 온라인 예배를 대부분의 교회들이 유튜브로 많이 하는데, 주일날 아침에 오전에 유튜브가 먹통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중계하는 모든 교회들이 예배 못 드리는 사태가 생겨나는 겁니다. 유튜브가 언제나 그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유튜브가 멀쩡해도 또 우리 이제 KT 인터넷을 쓰는데, KT망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인터넷이 안 돼버리면 온라인 예배 못 드리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하다못해 지금 촬영하고 있는 핸드폰 배터리만 떨어져도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에도 인터넷이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고 개인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방송 송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서 우리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온라인 예배라도 드릴 수 있지만,
동남아나 이런 곳에 인터넷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온라인 예배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지금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나라들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 시기에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것들을 또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내서 깔깔거리고 웃었던 일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남몰래 남에게 말도 못할 사정으로 남몰래 흐느끼며 울었던 일도 있을 것입니다. 기쁘고 자랑스러워서 세상 사람들 앞에 친구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도 있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속상하고 화나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화를 품고 지냈던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그렇다고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늘 우리 곁에서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이 웃는 사건이 됐던, 인상을 찌푸리는 사건이 됐던, 마음속에 근심을 주는 사건이 되었건, 어떤 사건이 되었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쁠 때에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아프고 속상할 때는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또 주님과 멀어졌던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께 다시 달려나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그 사건으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복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일이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이 웃었던 일이냐 울었던 일이냐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갔는가 아니면 주님과 더 멀어졌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을 찬송하며 더욱 주님 앞으로 다가감으로써 어떤 일이건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일이 어떤 일이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복으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시편 105편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세상에 선포하라고 말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세상에 만천하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밭에 농부 나가시 보려는 숲으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주를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름을 그리오는 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우리 평안 나눔 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카 샬롬, 베콜 아쉐르 에카 샬롬.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호흡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임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